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보면 출산이라고 얘기도 해요. 보면 수학은 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거두는 건 아니죠. 출산은 잉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은 어디에서부터? 죽음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이 죄로 인하여 죄인들로 인하여 많이 도전을 받아요. 많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는 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보아도 저주받은 삶이요 실패의 삶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승리의 사건이에요. 부활 못했다면 실패의 삶이죠.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승리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도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미움의 사건으로 환난의 사건으로 보여지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에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때가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종하시게 되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어요. 열려버렸습니다. 임종하기 전에는 그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임종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48절에 가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다릴 극형을 취하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밀하게 한 동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산 위에서 진행이 됐어요. 재판하는 과정도 보면은 로마의 법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빌라도는 법을 집행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제사장과 시기자들이 충동을 시켜가지고 무리들이 그 충동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살인자 바나바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인민재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산꼭대기에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말이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지만은 나무에 달면서 봐라, 하나님이 저주한 거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독재자들 보면은 자기한테 반항을 하게 되면은 공개 처형을 하지요. 너희도 불순종하면 나를 대적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막 동네 사람들을 모여놓고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공포 분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죄는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죄를 만들었어요. 이단을 만들고 잘못했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죄 없는 사람인데도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억울하게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이 예수님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니까 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습니다. 세마포로 싸가지고 잘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에 묻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무덤은 돌 무덤입니다. 그냥 거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날 장례를 지나면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여기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그 뒤에서 장소를 알아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그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왜? 그 시체에 붓고 싶어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돌 무덤이 열려있고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돌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인하여 근심했습니다. 왜요? 살아난다고 하는 건 생각을 못하고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근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시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영물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보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키는 자들은 이 천사를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죽은 사람같이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건의에 접할 때는 다 땅에 엎드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뭘 잡아러 왔던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땅에 엎드려져 버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게 잡으러 온 사람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약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고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한 걸 기억해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에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 돼. 그게 생각이 나게 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임종으로 대속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임종하고 대속의 은혜를 입힌 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 형틀이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가 된 거예요. 교회 예배당 보세요. 십자가 달렸지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지요.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바꿔졌어요. 또 예수님의 무덤은 뭐가 됐나요? 성지가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그 무덤에 가게 되면은 아주 다 단장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악한 것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너희 가서 힘대로 든든히 지키라고 해가지고 군병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악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는 거예요. 형틀을 구원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 군병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걸 다 하나님이 선하게 썼어요. 그 여자들은 바로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28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했다는 것을 알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안하냐? 참 평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높아지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권력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인들 보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봐요.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면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과거의 몸 그대로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다가 이단이 돼요. 보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볼 수 있는 분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런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할 때 본인에게는 엄청 좋아요. 행복한데 때로는 허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돌아와서 또 제자들에게 간증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또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 성천에 가시면서 온다라고 하면서 떠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이 갈 때에 군병들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잖아요. 아까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소리 하지 마. 종족에게 들리면 너희 봐줄게. 하지 마. 그러고 돈을 확 줘버려. 그리고 너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훔쳐갔다. 소문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도적설이 나온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은요, 사람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의 양심을 싸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군병들이 돈을 많이 받고 예수 죽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에는 그 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덮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덮으려고 그러지만 덮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덮입니다. 진실은 안 덮여요. 사실은 안 덮여요. 진리는 안 덮입니다.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잘못하는 사람 완전 범죄할 것 같지요? 다 나중에 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게 덮으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안 덮였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건국도 그거 한번 덮어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건국 안 덮이고, 이번에 건국 영화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역사학자는 그걸 보고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책을 봤는데 이번에 소개한 것 같은 걸 못 봤대요. 자기는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선행이 덮일 것 같습니까? 안 덮입니다. 악도 안 덮일 뿐 아니라 선도 안 덮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안 봐도 선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굴절시키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내서 후손에게 자유 있는 나라를 물려주는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예수님 부활했다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